1부 때 다른 얘기를 했는데 못 따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옆에 분이 남자분이면 저 멋있으시죠? 라고 말씀하시고 옆에 분 여자분이시면 저 예쁘지요? 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해줘. 본인이 쑥스러우신지 멋있으신지도 모르시고 예쁘신지도 모르시나 봐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은 멋지시고 예쁘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했던 제자의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지요. 무리로 머물지 말고 제자로 살아가자. 또 왕 대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자. 또 주님의 마음과 삶을 배우는 제자가 되자. 또 제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실습해야 된다고 말씀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시골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피아노 한 대를 기증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포드 회사의 회장인 포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회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아이들이 음악을 하기 위해서 피아노 한 대만 기증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 안에 아무 글은 없고 돈이 들어있었는데 얼마나 들어있었을까요? 동전 10센트밖에 들어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10센트를 가지고 땅콩을 심을 수 있는 땅콩을 사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실망하고 어떻게 저런 부자가 째째하게 동전 10센트만 주냐? 그냥 피아노 살 돈 주면 되지 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학교의 짜투리탕에다가 10센트를 가지고 땅콩을 심기 시작합니다. 그의 열매를 맺었고 그 땅콩을 팔아서 얼마는 이자로 그 포드 회장님에게 보내고 나머지 이익은 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익을 남으면 이자는 포드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저축을 합니다.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피아노 한 대 살 정도로 돈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살 수 있는 돈이 모아졌다는 겁니다. 그때의 선생님이 그 포드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회장님의 도움으로 이제는 피아노 살 돈이 모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내고 얼마 있지 않아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 답장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편지와 함께 돈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답장의 편지는 이렇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미국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게 요청했지만 기부금을 주고 나면 적다고 불평하는 사람, 모르는 척 해버리는 선생님같이 이렇게 작은 동전의 기부금에도 감사하고 이렇게 매년 이익도 보내주고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든 돈이 얼마냐면 $10,000입니다. 여기 $10,000를 드릴 테니 이것으로 피아노도 사시고 다음에 또 요청할 일 있으면 선생님이 요청한 건 아무 조건 없이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라는 편지였습니다. 참 시원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선생이 있고 이런 부자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시원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시원한 사람이십니까? 우리의 나라를 보십시오. 정치도 경제도 어려운데 올 한해는 시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시원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답답한 사람 말고 시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 두려워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소묵시록, 재림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은 재림 때에 이루어질 사건들, 재림하실 때의 모든 조건들, 지진과 번개와 모든 전쟁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합니다.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하시냐면 종말을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믿는 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재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무엇이냐? 건강한 신앙으로 재림 예수를 맞으며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해도 미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이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너희들은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의 경건을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냐? 충성하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충성이 약한 시대입니까? 강한 시대입니까? 충성이 약한 시대입니다. 가족도 충성하지 못해서 자식들이 부모 공경이나 배우자에게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도 충성한 사람들이 많으십니까? 작습니까? 직장이 충성이 작으니까 더 많은 돈을 주는 대로 빨리 이직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기업의 비밀도 작은 돈으로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라의 충성이 약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참여하기보단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설문조사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우리나라에 일어나면 젊은이들 얼마나 전쟁에 참여하겠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몇 프로 나왔을까요? 10%밖에 안 나왔다는 겁니다. 나라나 교회에도 충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하고 계십니까?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뭐한 자? 충성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누가 충성한 사람일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뭐 하셨냐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로 시원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기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종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충성하면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은 무엇일까요? 스스로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인 노릇합니다. 그러다가 주인에게 충성하지 않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보면 형벌을 받아 울며
울며 이를 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이냐? 나 자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충성과 믿음이 하나의 헬라어의 어원이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그 말은 신실하고 진실한, 그래서 믿음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가득한 겁니다. 믿을 만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충성하지 않으면 믿음이 우리에게 바닥이 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이라는 뜻의 분명한 목적도 있지요. 한자가 있습니다. 충자가 어떻게 소해지는 한자입니까? 가운데 충자에 마음 심자가 있는 충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중심을 잡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임금을 향한 일편단심의 진실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은 무엇입니까? 말씀 원자의 일울성입니다. 말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한 말을 끝까지 실천하는 신실한 사람이 바로 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충성이란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중심을 잡고 말대로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락교회를 개척하셨고 종교계의 노벨상인 템플턴상을 수상하신 한경진 목사님은 충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글자의 구성대로 마음의 중심을 떠나지 않고 일단 언약한 것을 이루는 것으로 임금에게 일편단심을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바쳐서 충성된 그리스도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꼽는다면 어떤 사람을 꼽으십니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미워했고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비밀 사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한 사람이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항상 순종한 참된 종임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없이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무슨 일이나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가장 존경한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맡은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충성하기에 먼저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종이고 복음에 맡은 제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분명한 이유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제자이고 그것이야말로 충성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제자로 일꾼된 종됨을 잊어버리지 않고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무엇을 나누어 줍니다.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얼마간의 소유를 종에게 맡깁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다. 모두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이 땅의 것을 가졌다고 어떻게 소유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소유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이 진리를 알아 맡겨진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뭐 하는 사람이냐?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나의 가족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내 친척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내 친구들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자에게 주인이 주신 뜻대로 뭐하는 자들인가요? 육신의 양식을,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주인에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양식을 나누어 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주님께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주인이, 그리고 주님이 기쁘고 춤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악한 종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의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성계할 동료들을 때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양식을 친구들과 함께 부어라 마시라 허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유명한 영화 빠삐용에 이런 명대사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님, 저는 결백합니다. 저는 살인을 하지 않았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재판관이, 그래, 넌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너는 살인과는 관계없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했더니 심판자가 이렇게,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으로서 큰 죄,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 때문에 너는 유죄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대사를 이번 주간에 찾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무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심판대 앞에 우리의 생명의 세계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어떠했을까요? 내가 사용한 시간 중에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충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사용한 말 중에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충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내가 사용한 물질 중에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충성했을까요? 내가 사용한 재능 중에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충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용한 시간, 말, 물질, 재능, 주님의 뜻대로 충성한 것을 얼마나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허비해서 낭비해서 오히려 악한 것으로 사용되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뭐 한다고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신 소유를 가지고 나누어 주며 참된 충성의 제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충성의 결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4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으리로다. 기뻐하며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죠?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그들이 충성했을 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칭찬과 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주인에게 스스로 종 노릇하지 않고 주인 노릇하고
모든 주인이 맡긴 그 모든 것을 허비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충성을 말할 때에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개 교회 가운데 칭찬받은 두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7교회 가운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는 외형적으로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환난과 궁핍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책망받지 않고 칭찬을 듣는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뭘 지켰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옛말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는 것처럼 이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서머나 교회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할 때도 있고 알맞게 할 때도 있고 힘이 부실 땐 좀 쉬고도 싶고 피곤하면 좀 쉬려고 하고 입에 부르틀 때도 있지만 죽도록 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오늘 생명의 간, 구약성경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면류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라는 뜻과 스테피스라는 두 개의 단어로 사용됩니다. 디아데마는 무엇이냐? 임금이 쓰는 왕관, 그게 면류관이고요. 스테파노스는 뭐냐면 경기에서 최후의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본문에 쓰이는 단어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경기에서 최후의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운동이 끝날 때에 최후의 면류관을 타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그들은 그와 동시에 인생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았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장차 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충성했던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충성하며 죽기까지 충성함을 통해 주님의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에 가면 이런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손양원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 이 미래의 다음 세대를 키워야 되니까 목사님, 당신이 기독교 학교의 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했냐면 다른 일들은 도 할 수 있는 것이 교장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를 돌보는 일은 다른 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교장직을 거부하고 나병 환자를 위한 그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잘 부르진 않지만 찬송가 54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자막에 나온
가사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길, 죽음의 길을 피하려면 나의 갈 길 막지 말라. 내게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를 위해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제일 마지막에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이 찬송가 지으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게 새 찬송가 하면 들어왔거든요. 바로 손양호 목사님의 작사 노래입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어떻게 할까요? 죽도록 신실한 길을 충성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려면 남이 싫어하는 봉사를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피곤을 넘어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고 죽기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가사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나의 고백,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가사처럼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기억하고 내 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그 소유를 나눠주고 행복의 길을 걸어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되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는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